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3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은 한번 뒤집히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용장들 역시 영적으로 뒤집어지거나 영적으로 그들이 큰 침륜에 빠졌을 때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엘리야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역시 영적으로 큰 침륜에 빠져본 적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커다란 영적으로 자신이 다운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이 새벽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양이 스스로 못 일어나고 버둥댈 때에 목자가 양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잃어서 낭망하여져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육적인 필요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배고픈 것 잠시도 못 참습니다. 한 2끼 굶으면 막 띵하니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픈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아주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병들어 있을 때 그냥 두는 부모가 없듯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그냥 두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염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큰 대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의 내 삶을 방해하는 큰 대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자꾸 막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비생산성이 하나님을 향한 생산성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양을 보십시오. 양은 자기가 염려한다고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자기가 염려한다고 쉴 만한 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신약의 말로 바꾸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들, 그러한 것들 때문인데 성경은 그것이 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가 또 한 가지로 증언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결코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의 염려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일 때 이 염려에 대한 비생산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큰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를, 불륜의 범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죄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불순종은 질에 있어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코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고 영혼이 침체 속에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어두운 그림자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곳에는 죄가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마치 더듬이를 잃어버린 귀뚜라미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지한 그 판단과 자신의 지각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다고 다윗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군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그는 큰 영혼의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단 하나의 죄악의 화살이 다윗의 살 깊이 박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들것에 실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긴 시간을 죄악의 긴 터널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월로는 해결 안 됩니다. 망각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야 합니다. 죄는 투명한 창의 얼룩과 같습니다. 투명한 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교통해야 하는데 그 창에 얼룩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범죄의 비참함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더욱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죄에서 씻겨주실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우리에 있어서 영혼의 침체의 문제는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왜 형통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도저히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는 점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지 다윗은 참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 세계 안에 묶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때 방법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닫기 어려울 때 말씀을 듣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포기되어져서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요소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의의 길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보십시오.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갑니다. 양들이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 갑니다. 바른 길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란 바른 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옳게 여기셨다. 그를 바르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바른 길이지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의 끝은 초장과 물가가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의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의의 길에는 홀로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홀로고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길입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양은 시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성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추락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이름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런 식의 오해가 주기도문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원래 거룩하신 분에게 그 거룩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하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높으세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건 원래 높으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보십시오. 다윗이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너희가 이 블레셋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며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무엇이요?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면 물맷돌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한번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을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 내 영혼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입가에 이 새벽에 미소가 띄어질 겁니다. 동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능력 있는 물맷돌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인 영혼의 강건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여러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